안녕하세요. 예,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벚꽃이 피면 봄이 연상도 되지만 이게 비가 또 많이 이렇게 연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막 만개가 돼서 가장 보기 좋을 때에 그때 딱 맞춰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길을 이제 오히려 많이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오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기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말씀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될지 또는 후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오전 중에 있는 이 시간들을 귀하게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걸로 할애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따라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함께해 주셔서 능력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여러 가지로 도우심이 있는 줄을 여러모로 경험하고 보게 되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시대에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을 PPT로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드리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구약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저희들이 드릴 제사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저희에게 있어서 제사란 예배라는 용어가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시하신 그 제사,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 레위기에 있는 이 제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 좋은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를 배워보면 배워볼수록 느끼는 게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겉바 속촉.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요즘 뭐 그 튀김이나 뭐 이런 거, 뭐 고기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그냥 육즙이 가득하고 아주 부드럽다라고 뭐 그렇게 이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야말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바짝 말라 강 바닥까지 드러나서 쩍쩍 갈라져 진 것처럼 아주 황량해 보이는 레위기. 그러나 거기에 누군가가 마음을 갖고 찾는 마음으로 손으로 한 움큼을 흙을 퍼내고 나면은 거기에 스물스물 물기가 스며 나오고 조금 더 파면은 웅덩이가 되고 조금 더 파면 샘이 되고 조금 더 파면 거기가 거대한 강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겉바 속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히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레위기는 꼭 관심을 가지고 배워봐야 되는 생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화면 보시면 이 제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에게 직접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출발은 레위기의 출발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이라 그 마디마디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끝과 각 권의 끝과 다음 권의 시작을 보면은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름이 불려져 있는데 뒤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조립하고 세워지는 걸로 출애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처음부터 레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와이크라라고 불렀는데 그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그대로 이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기 전 레위기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요. 우리는 회막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텐트 정도를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이게요, 어떤 장소인데 특별히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그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사람을,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안전하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만남의 장소, 즉 사람이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모세는 따로 어떤 장막을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 따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막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거처, 그 한 중심에 딱 세워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게 되는 바로 그 출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장소라고 했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는데,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실제 의미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그 표현은 레위기 그 출발을 의식하고 여기에다가 사용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붉은 글씨만 보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구약에 있는 장막,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회막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회막, 우리는 보통 성막이라도 하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 단순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작은 기명들, 어떤 구조들, 모양들, 기능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바로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제사하러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 이것도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단, 이 번제단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 번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이 제물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레위기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결국은 예수님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신약에서 혹 말씀을 읽다가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주의하고 잘해라라는 정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해가 된다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특별히 불로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 불은 마치 제단에 있는 이 불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 제단에 있는 불은 결코 꺼트리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 자기의 죄를 사함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그 불을 소멸한 채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약에서 알게 된 것들을 구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어 있고, 구약에서 알게 된 그저 어떤 그 다른 나라의 이야기, 어떤 현실감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신약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을 고루고루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9절과 4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핵심이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배웠고 또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 제사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3절 끝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연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9절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아주 그 제사법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락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원어로 보자면은 이렇게 연락이라는 단어는 호의, 은총, 기꺼이 받아들임, 향기라는 단어는 진정시킴, 달램, 기쁘게 함, 평온케 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드리는 그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어떤 죄에 대한 그 노여움을 삭히게 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요구하시는 곳에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으로서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런 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이 말씀을 통해 경고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과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대표로 보자면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나라 곧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리아가 아니다. 그 외에 어떤 이도 아니다. 오직 나로, 즉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 다른 이름 없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단어의 의미가 맞는지 일치시키는 작업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필요할 겁니다. 왜냐? 어떤 성구 사전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7개 혹 9개 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랑을 각각 구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없이 접근하면은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사랑의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즉 성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잘 모르고 하다 보면은 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싫어하실까라고 우리는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이것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밝히고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낱낱의 것을 외우라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해지고 들으시는 동안에 이래서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혼란이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좌편에 있는 게 제사의 종류고 우편에 있는 게 제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볼 것은 바로 좌편에 있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종류에 각각의 제사의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요. 먼저 화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은 제사의 종류에 다 사용이 돼요. 즉 모든 제사는 반드시 불태워 드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 불로 태운다. 그리고
그 다음 거제.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소제나 화목제에 쓰이는데요. 이 두 가지에 쓰일 때는 뭐냐? 제사장이 그 제사를 모시러 온 사람에게 그 제물을 받아서 일부는 하나님 몫은 하나님 그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신용을 하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제도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와 요제는 그 소제와 화목제에서 갖고 오는 곡물이나 아니면 고기의 일부를 바로 제사장이 가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들었다가 내려서 취하고, 요제, 흔든다는 거죠. 들었다가 흔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갖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요제 한 가지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특별히 가슴, 그 화제로 가지고 온 제물의 가슴을 특별히 들어서 흔들어서 취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일깨우는 것을 또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또한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제, 이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건데요. 포도주나 독주, 이 내용이 신약에 오면은 관제라고 바뀌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너희의 봉사 위에 내 생명을 관제같이 부어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내용처럼 이 전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도주, 독주, 즉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전적 헌신하고도 연관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전제, 그것은 소제와 번제로만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제사 중에 좀 독특한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인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로서요, 유일하게 피가 안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드려지는 제사에 겸해서 제사가 드려져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려집니다. 그러면은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왜 그러냐면은 소제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에만 같이, 즉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향기를 내는 용도의 제사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쓰레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종류의 제사라서 거기에다간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병이 걸렸다가 나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더 더러운 어떤 것을 이렇게 만졌을 때에 그것을 나중에 정할 때에 그때 겸해서 드리긴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제사에는 소제는 죄하고 상관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제사 내용을 훑어봤고요. 먼저 그럼 첫 번째 제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과 화면 보시면 레위기 1장과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게요, 한 곳에 다 몰려 있지가 않고 이렇게 두 군데 혹 세 군데로 떨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제사자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거냐라는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내용은요,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따로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 제물을 통한 교훈을 먼저 얻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해서 3절 소의 번제면 수컷으로, 그리고 10절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14절에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먼저 가축 중 흠 없는 것, 들짐승이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어야 되고 가축 중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뒤에 따로 한번 다룰게요. 가축 중 흠이 없는 수컷, 수컷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으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축 중에 소, 양, 염소, 비둘기로 되어 있는데요, 소, 가축 중에 가장 으뜸, 그 소 중에 수컷, 으뜸 중에 으뜸, 번제는 이런 최고의 것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양, 염소, 비둘기 점차로 그 가치가 내려가서 드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 사람 쪽에서 보자면은 가치로 보게 되는데, 이걸 또한 신앙적, 영적으로 보자면은 가치 외에도 소라고 하는 짐승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소, 우직하죠. 주인이 끌면 끌리는 대로 가고, 주인이 몰면 모는 대로 가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고기를 주인에게 주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는 마치 예수님의 그런 성품을 설명하는, 즉 예수님의 성품 중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으뜸 중에 으뜸이죠. 그리고 양은 당연 그 어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항상 순종하셨고, 그리고 사납지 않고 하신 그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 근데 우린 여기서 잠깐 당황하게 되죠. 염소는 이렇게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순간 여기서 좀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과 염소의 기질은 1살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1년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설명과, 또 하나는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염소는 인간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제사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지만 후자 쪽이 더 이렇게 끌림이 있는 그 이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바로 하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 그 본체는 바로 하늘에 속하신 영광스러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짐승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 절차,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가지고 교훈을 좀 삼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혹은 하나님께 뭘 좀 해보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그 제사자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을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다시 또 돌아왔죠.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번제의 절차, 제사자, 제사장, 이렇게 정리해 보고 나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으나 많으나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으나 적으나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놓쳐서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많으나 적으나 크나 아니면 힘드나 힘이 적게 드나 이 일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자, 안수할지니, 안수,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안수는 우리는 보통 손 좀 올려놓고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정도로 연상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매님들께는 이해하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밀가루 반죽해 보셨죠? 이렇게 두 덩어리를 딱 포개어요. 이 두 덩어리를 포개서 한 덩어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에 알이 베게도록 이렇게 치대야 됩니다. 그죠? 그 느낌으로 바로 그 짐승의 머리를 지끈 누르는 겁니다. 이래서 이 안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왜냐? 나와 그 짐승을 동일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전가, 즉 내 것이 짐승한테 가고 짐승 것이 내게 오는 쌍방으로 하는 전가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 1장 그 초반에 보면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리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내 죄가 짐승한테 넘어가고 그 짐승에게 있는 그 무죄함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수란 동일시와 쌍방 간의 전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제사 드리려면 그 제물 흠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니라 바로 그거 네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설프게 병든 것 같다가 했다. 그러면은 이 제사가 기대하는 제사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안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버린 사건이 바로 여기서 그렇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자가 할 일, 잡을 것이요, 죽여야죠. 처참하게. 왜 처참하다는 얘기를 했냐?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먼저 그 짐승을 죽이면 피가 나고 피가 이내 다 흘러 끝나고 나면 이 짐승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각을 뜰 것이요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그 정육점이나 그 생선가게에서 토막 내듯이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디마디를 끊는 것과 유사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덩어리가 큰 고기도 쪼개야 되겠죠. 왜냐? 그것이 불태워질 때에 남김없이 싹 타게 하려면 결국은 그건데, 가죽을 벗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먹이를 주고 키우던 가축을 그 눈을 마주하고 그 짐승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큰 충격일 겁니다. 그리고 이내 팔딱거리는 그 어떤 움직임이 잦아들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가죽을 벗기는데, 그 가죽을 벗길 때에 칼을 몇 번을 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온몸에는 피가 튀고 여러 가지 살덩이가 튀게 될 겁니다. 그 광경 자체가 결코 아름답지 않고 처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가죽이 벗겨진 것은 이내 목을 자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마디마디를 꺾고 큰 덩이는 또 자르고 해서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내장과 정갱이는 따로 다루고 계시거든요. 내장과 정갱이, 그 전통상 내장은 사람의 내면, 마음과 생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정강이는 바로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 다리로 얼마나 많은 곳을, 더러운 곳을 다녔겠습니까? 그것을 물로 씻으랍니다. 마치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말씀의 표현이 금방 번뜩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은 정말 힘들게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다시는 죄 짓나 봐라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피는 제사장에 주어서 단에 뿌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그게 찌끄린다. 좀 이게 그 전라도에서 찌끄린다라고 하는 그게 좀 느낌이 오는 비슷한 표현 같습니다. 그 단 사면에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생명이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렇게 해서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기 번제 자체가 불살라 드리는 거고, 이 번제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죽을 벗긴다, 내 마음 가죽을 벗긴다, 그 안수한다, 잡는다, 그 생명을 끊는다, 육에 속한 것, 가죽을 벗긴다, 내 마음에 속한 것, 각을 뜬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 힘, 이런 그 내장 청갱, 이것도 물론 마음, 생각, 행동. 그러니까 이게 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냐면요, 한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하는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 그 모든 걸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생각이 미치니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명, 내 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바로 이 번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마음으로 바로 사람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매우 중요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의 상징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을 좀 줄여서 전소의 제사,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모습을 상징합니다. 왜냐? 이 번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랍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번제를 드리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모형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전적 복종과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셨는데, 붉은 글씨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번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현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 하나를 살펴봤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에요. 이대로 갔다가는 아무래도,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제사가요 반복적이에요. 비슷비슷한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우리가 깨우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거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번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제는 레위기 2장 전체와, 그래서 이것이 제사자에게 이렇게 주의 있게 보여져야 될 거고요. 6장 14절에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소제를 어떻게 드릴 거냐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장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통한 교훈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먼저 보면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 소금이 같이 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럼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운 가루는 당연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고운 가루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즉 맷돌이나 절구로 찧은 그 곡식의 가루를 체에 넣고 쳐서 거른 아주 고운 가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친 것이 없고 거기에는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모난 것이 없고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항상 온유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단연코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또한 표현합니다. 유향은 바로 기쁨이 되는 향이기 때문에 기쁨하고 연결이 되는데 바로 옳은 행실 그리고 기도를 상징합니다. 소금의 특성을 잘 이해해 보면 알듯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에 쓰시는 표현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죠. 결코 바뀌지 않는 것. 스스로 부패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새 부패도 막는 아주 탁월한 부패 방지 역할을 하죠. 이거는 반드시 이 소재물에 넣어야 됩니다. 또한 이 전부는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살펴볼 것이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솥에 삶은 것에다가 기름을 섞든가 바르든가 부어서 이걸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화덕에, 번철에, 솥에 굽고 붙이고 삶고 그것들의 기름을 섞든지 바르든지 부어서 이 소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화덕, 번철, 솥에 요리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해져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불을 통한 열입니다. 고난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제하고 혹은 어떤 것들은 그 순도를 높일 때에 바로 이 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받쳐져야 되는 이것의 모다가 바로 불로서 태워졌든지 아니면 재련이 되어서 순도를 높여져야 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섞은 거, 바른 거, 부은 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기름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섞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신 바로 성령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른다,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운 가루부터 그리고 그 낱낱의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모든 제사를 배우는 가운데에 이것을 기억해내야 될 겁니다. 나 역시 이래야 할 것을 또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유향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 올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끔 설교상에서는 들었지만 그 내용마저도 레위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인지 구분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단호한 선택을 할 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무 핑계할 수 없이 이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바르게 선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변치 말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도 변치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말만 해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교훈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소재에서는 특별히 또 하나 강조가 하는 게 있는데요.
11절에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누룩과 꿀, 누룩을 넣은 떡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소금과 반대가 되어서요, 모든 것을, 물론 부패라는 표현보다는 발효라는 표현이 맞겠죠. 어쨌든 변화시켜 버립니다. 누룩은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우리의 옛 성품에서 나오는 그 고약한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대표 단어예요. 그리고 꿀 참 달죠. 이 꿀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명예, 세상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제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넣지 말아야 되고 있었던 것들은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누룩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셨어요. 우리 누룩 없는 자라고. 그런데 뒤에 가니까는 누룩 있는 자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받은 약속은 우리는 마침내 누룩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것은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죄를 갖고 있는, 이 육신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의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 이 죄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이렇게 교훈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어볼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해서 고운 가루를 이제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재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소재는 제사자가 갖고 온 것의 일부, 특별히 그 향이 아주 좋은 유향과 그리고 기름이 섞이거나 뿌려져 있는 가루의 일부분만 취해서 하나님 몫으로 태워드리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내 거. 제사장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몫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에 이거는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사람들끼리 타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바로 이 소재의 제물들은 일부는 하나님, 한 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양식을 삼는다는 겁니다. 그 소재의 교훈은요, 일단 이 소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하나 취할 수 있는데, 이 소재가 미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요, 선물과 곡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르거든요. 성격이. 하나는 내 건데 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 선물. 곡물은 내가 내 거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빌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약속한 그걸 이제 주는 거. 그렇죠.
이게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소재의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즉, 먼저는 이 곱게 갈아져 있고 그것을 다시 열로 가하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단한 삶을 사실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대신해 죽을 것을 고스란히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행위들, 그 순결한 삶, 기도의 삶, 그리고 순종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받아들였더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낱낱의 삶을 여기에 또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소재에만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념물이거든요.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단어에도요, 기억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된 말이랍니다. 소재는, 즉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잖아요. 근데 이 수확물이 어디서 온 건 줄 너 기억해라. 이거 바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음식, 양식이라고, 너를 먹여 살리는 양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이런 기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소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서부터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를 보면은, 화목제는 아직까지는 순서상 세 번째 제사이기 때문에 레위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레위기 3장 전체와 그리고 7장의 1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화목제도 참 독특한 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제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 중에 흠 없는 것. 아까 번제에서는 수컷만 됐죠. 여기서는 수컷과 암컷 상관이 없습니다. 소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면 양, 마찬가지로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외에 제가 여기에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은 번제에서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또 예물이 염소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축 중 흠없는 암컷이나 수컷 중 소, 양, 염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기에 볼 때는 비둘기까지 허용해 주셨던데, 보통 비둘기나 그 이하 걸로 하실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거기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염소까지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이 화목제는 서로 즐겁게 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언제 즐거워집니까? 먹을 때.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가운데 딱 놓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열리고 말이 조금 더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가고, 마음이 약간 좀 상해 있었는데 그게 괜히 좀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화제의 특징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틀리게 여기에 가지고 온 제물들은 똑같이 손질은 하지만
마지막에 불에 태우는 것은 여기 옆에 보시면 기름 콩팥, 그리고 더 보면은 소재물과 유교병을 같이 드려요. 근데 물론 이 유교병은 태우지는 않습니다. 왜냐?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교병마저도 제사장이 들어서 하늘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서 자기 걸로 챙기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지는 않고 제사 온 사람한테 다시 다 건네줘요. 왜요? 그거 가지고 이제 화목하라고. 이미 이 사람은 이 제사를 준비할 때에 자기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을 이미 초대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끼리만 즐겁고 좋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그 짐승을 잡고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기름 콩팥은 이 문화상, 이스라엘의 문화상 가장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고기는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띄워주고 나머지는 갖고 와서 같이 온 사람들과 행복하게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면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건 너무 시시콜콜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설하지만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할 수 있고 그럴 때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일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와 같은 제사로서 알려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화목제는 바로 사람 간의 친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로 제사의 모양입니다. 유교병은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였었잖아요. 우리는 은혜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또한 그처럼 우리는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지금의 나처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침묵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죠.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즉 외지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 그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처럼 우리끼리 하나님과 먼저,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과 화평하기를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나도 죽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제사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제사는 안 받습니다. 산채로 받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의미를 점점점 염두에 두시고 점점점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번제에서 빠진 내용들은
그 반복되어서 빼놨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안수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잡겠죠. 죽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콩팥 기름,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붙어있는 꺼풀, 그리고 이 허리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 그러니까 최고의 것들은 싹싹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그리고 유교병 들어가는 것, 그리고 소제물과 유교병은 제사장이 거제로 해서 자기 몫으로 하고, 여기 가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흔들었죠. 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흔들어서 또 자기 몫으로 가지고, 그리고 우편 뒷다리, 힘을 얘기하죠. 발음, 힘, 이런 것을 들어서 봐. 내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통해서 제가 먹을 식량도 얻고, 그리고 마음도 얻고, 그리고 힘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죠. 말을 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바로 화목제의 종류를 또 한번 이렇게 다룬 내용인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즉 이 화목제의 구체적인 내용 중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특성상 다른 제사에는 눈먼 것, 병 있는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문제 있는 것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낙헌제에는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쓸 수가 있어요. 목적 자체가 함께 먹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고요. 그 세 번째,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과거, 현재, 미래에 받았고 또 받을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또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물론 내일도.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이미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지금 현재 나의 힘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또한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디어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그 순서상 레위기 4장 전체와 4장부터 해가지고요 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꽤 많죠. 유난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물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교훈을 먼저 얻어보면은, 여기에 일단 이 속죄제 자체가 의미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제사장이 옆에 온 회중이, 그리고 족장이, 그리고 평민이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뭐냐? 제물이 달라져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 똑같네요.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으면은 수염소, 여기는 이제 표시를 못 해놨네요. 수염소. 그리고 평민의 하나가 하면 어린 양,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싶으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5장에 이어지는데요. 만일 힘이 어린 양에도 못 미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거기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여기에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요, 소재 제물인데 여기에는 유향과 기름을 안 넣습니다. 왜요? 이건 향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쁨이 아니라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같은 제사거든요. 태워서 없애버릴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빼고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 근데 에바 10분의 1이 얼마만큼일까? 어르신들은 한 대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코카콜라 2리터, 그거보다 조금 더 되긴 하는데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갖고 와라. 왜냐? 이 속죄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는 의무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가치를 이 고운 곡식의 가루까지 낮춰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간간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결국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수송아지, 그리고 수염소, 그리고 평민의 경우는 암염소, 암 어린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어쨌든 가치가 아주 적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만 해라, 제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보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과 온 회중이 동일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영향력에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온 회중이 범죄에 빠진 것과 동일하다. 제사장 한 명이 잘못되면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한다. 그러면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전도인들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인하여 내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이런 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를 통해서 더 더러워지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더 끔찍한 악취를 바라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을 잃은, 빛을 잃은 소금이나 이 등은 언제나 버림을 받고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어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을 바로 내 가족 전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한 사람을 바로 우리 친척 한 일가족, 그 어떤 일가를 통째로 놓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전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더 크게는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로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더 예민하게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제사장이 이것을 하려고 그 범죄해서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당연히 안수나 기본적인 절차를 다 하되,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회막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번제단에다가 뿌리든가 아니면 그 번제단 옆에 재를 모아놓는 곳에다 부어버렸지, 이 성막 안으로 갖고 간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먼저는 그 앞에 딱 서면은 그 성막 앞에 가리고 있는 그 막이 있지요, 휘장, 거기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나와서 나머지는 이제 쏟아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온 회중의 범죄 때에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드려진 제물들은 이 오렌지색 칠해놓은 거 보면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이것은 번제단에서도 못 태웁니다. 달랑 아까 화목제에서처럼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상징하는 가장 귀한 것들만 취해서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그건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하지만 그 더러워진 육체는 그 번제단도 아닌 진 바깥, 그 넓게 퍼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를 지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진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서 쓰레기처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에 보면은 불태워 없앤다, 살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는 쓰레기를 태워서 없앤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하나는 초를 태운다, 향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태움의 목적이 없애는 데가 있지 않고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태운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따로따로 사용됩니다. 왜냐? 이 언어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다 담아놨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어는, 말은 저기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하니까 그건 문자를 만든 거지 언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다행히 잘 해결하고 갔는데, 맞습니다. 이 언어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이 언어, 이 단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 외에 다른 족장이나 평민들의 죄는요,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끝. 마찬가지로 평민도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끝. 그리고 여기서 다른 제물들은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자의 몫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 제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갖다가 태워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불사를 찌니라 이 단어가 바로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그때 사용하는 소멸의 불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제사장과 온 회중은 성소의 장 앞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족장과 평민은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이제 끝을 내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성소로 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 바깥에 가서 쓰레기를 태워 없애듯이 태워버리고 끝냅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그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그 피를 성소로 안 가지고 갔죠. 그래서 제사장 음식으로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저주와 기쁨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나에게 악을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갚은 경우에 그 사람 머리에 수출을 쌓는 거라고 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표현과 연결을 해서 저거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누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니 그 핀 수술을 갖다 입에 딱 대니까는 이게 네 더러움, 네 죄가 제하였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즉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깨끗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소멸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선한 행실을 끝까지 이 사람이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진노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 되고, 이 사람이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럼 그게 바로 더러움만 제함이 되는 깨끗게 하는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모든 일에 선으로 응대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있는 좀 같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참 특이한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의도가 다 여기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건 것 같아요. 속죄가 역청입니다. 역청이 속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되, 노아 시대 때 얘기구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칠하라. 이 두 개가 유사어로 써요. 명사, 동사 이렇게 해서 이게 둘 다가 코페르, 카파르 해서요. 코페르는 몸값, 속전, 역청의 의미가 있고, 카파르는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역청을 위해 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짓고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방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리워주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 안에 그 상황과 이 단어, 이 모든 표현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제사법에 사용되는 용어도 똑같이 쓰셨습니다. 속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덮고 도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고스란히 설명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상해요. 네. 이상한 게 여기도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이상한 짐승, 무화과라고 하는 이상한 나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양이란 있을 수가 없는 짐승입니다. 왜? 생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양은 지극히 지독한 근시,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다른 그렇게 불편한 것 같은데 그 꼬리만 보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목자가 와서 옮겨줘야지만 풀밭을 옮겨가면 먹지, 가만 놔두면 지 혼자 못 찾아다닌대요. 그러다가는 일이 밥이나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짐승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리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설명하려고 양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상한 나무 무화과, 이게 갑자기 죽은 듯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파리도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이파리를 피더니 이네 잎이 나오네 했는데 좀 돌아서고 나니까는 과일이 쑥 나와가지고 제법 먹을 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참 신기하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그 속죄 죄의 그 속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이상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되는데, 죄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눈 감아 주셨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죄를 덮어 놓으셨어요. 뭘 근거로요? 짐승 잡아 죽인 걸 근거로 잠깐 덮어 놓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셔서 제대로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덮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간과하셨던 그 죄 심판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이 이제 딱 입증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착착착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현입니다. 4장이면은 속죄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범한 죄를 깨달으면 23절에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리고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그것도 죄인데 그것도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이건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뭘로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때에는 얼른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고로 하나님만이 이걸 주장하실 수 있다. 눈을, 귀를,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와 많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주셨지만 못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증거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막아버렸어요. 도와주시질 않았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상 하나님께서 막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것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을 막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완악해요. 고집스럽고 아주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부드러워지고 마음을 고쳐먹지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 지옥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상관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바로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7장 14절에 이 내용이 바로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 말 잘 듣고 충성스러웠던 다윗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그 자식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주시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아니야, 이건 안 돼. 내가 걔를 버리진 않을 거야. 사울이 한번 말 안 들어서 내가 버렸지. 난 사울처럼 솔로몬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아들과 같이 대해서 이 버르장머리 고쳐낼 거야 라고 해서 그 어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사람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인생이 꼬이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죠. 깨닫거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죠. 재물 들고. 바로 그런 의미가 속죄제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우리가 레위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풀어놓으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속건죄는 조금 다른데 아까 죄는 단수의 죄입니다. 단수 하나의 죄예요. 뭐냐? 바로 우리에 있는 죄의 근본을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속건죄는요, 복수의 죄예요. 많은 죄. 그 뿌리에서 이 뿌리에서 나무가 하나 쑥 나오더니 열매를 다는데 나무가 한 그루니까 열매가 하나네. 이런 경우는 없지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답니다. 그것처럼 이 속건죄는 속죄죄하고 좀 구분을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그 죄를 속죄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죄는 바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속건죄는 우리가 가진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 죄성을 따라서 짓게 되는 죄의 결과물들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수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짓되 수양만 드리지 마라. 거기에 5분의 1을 추가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 효력이 돼요. 다른 모든 제사는 거기에 맞는 제물만 갖다가 바치면 됐는데요, 거기에 맞는 제물 외에 5분의 1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이 5분의 1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6장에 보면 남의 물건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5분의 1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 5분의 1의 의미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 여기 레위기 5장에 보면은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나, 16절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6장 5절에)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들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셈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10분의 1과 5분의 1은 배의 차이가 납니다. 1,000원의 10분의 1은 당연히 100원이고 1,000원의 5분의 1은 200원입니다. 배지요. 배를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1장과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 갇혀 있을 때에 그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삐쩍 마른 7 암소가 와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다음날 또 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그 뒤에 나온 삐쩍 마른 7 이삭한테 확 잡혀먹었어요. 심히 고민돼가지고 수소문 끝에 드디어 요셉을 만나서 해몽을 듣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2번 꾼 것은 그거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풍년 때에 5분의 1을 걷어서 저축해 놨다가 흉년 때에 먹고 사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고 7년 동안 시킨 대로 했고, 7년 동안 나머지 음식, 쌓아놓은 곡식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처음엔 돈을 갖다 주고 보석을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되니까 키우던 짐승 갖다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땅 팔고, 심지어 나중에 뭘 팝니까? 자기 자신을 팝니다. 그리고 이내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제도를 하나 마련해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만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5분의 1을 갖다 바쳐. 이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소. 무슨 얘기냐? 10분의 1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5분의 1 배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목숨 다오. 그럼 그것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5분의 1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바로 갚아내는 것인데, 그 안에 아주 중요한 5분의 1의 내용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예. 이 이스라엘이 이게 부패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너희들 누가 건들든지 그 건든 것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부패해 버리니까 원래는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나 너희들 누가 와서 너희들 건드려도 나 너희들 안 도와줘. 왜? 그러니까 바로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못 관리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나는 내가 조금 어려워서 아꼈는데 왜 아낀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사람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뭐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11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 고약한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속는 것 같아요. 아깝고. 그래서 내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는 태워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태워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태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형제자매님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데 쓰자. 그러면 이게 분명히 11조도 된 거고 나도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론하고 한동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도둑질인 줄 몰랐어요. 11조는 다른 제사에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못 드리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성물로 하나님이 딱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야, 네 걸로 제사하라고 그랬지 왜 내 걸로 제사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1조는 반드시 태워드리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인색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됐겠죠. 교회에 내는 걸 하니까 꼭 사람한테 주는 것 같고 내가 꼭 사기 맞는 것 같고 그런 묘한 생각이 이제 해서 그랬답니다. 요즘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데 살던데. 예.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물론 이 세상은 이런 것들로 인해 고난을 겪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는 건 배나 받으실 때잖아요. 5분의 1은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대속 그 비용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배를 받았어요.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나를 좀 괴롭힐 것뿐이지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아직 들리기 전이죠. 이때는 우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먼저 들리고 나서야 그렇게 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다음에라야 우리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 때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길이 또한 이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번제, 소제, 수직적으로 봤을 때의 순서가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순종, 전적 헌신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히 해내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그 곡식이 갈리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 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시편 68편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옆에서 그 일을 계속하시고 있는 바로 그 속건제를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건하고 속죄를 바꿔서 봐주셔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그 내용을 쭉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니라. 우리 쪽에서는 이처럼 읽어야 되겠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해갖고, 예수님 편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고, 우리 편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삶을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내시고 지금은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처럼 그 삶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몰랐어요. 우리가 지옥 갈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잘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임을 알고 지옥 갈 거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제만 죄였습니까? 내가 그냥 온통 죄잖아요.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내 삶을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게 바로 번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번제로 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화목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헌신의 조건이 갖춰집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사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자, 이 사진입니다. 하나는 17세기인가 16세기인가의 디에고 벨라스퀘스라고 하는 사람, 좌편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구상이고요. 우편에 있는 것이 니콜라이 게라고 하는 러시아 화가가 19세기인가에 그린 십자구상입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이 마음에 그려져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그 십자가 상은 왠지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이렇습니다. 처참하고 아무도 그걸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는, 이건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를 보고 이걸 우리 보고 매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을 쏟으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피만 생각하는데 물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피만이 아니라 물까지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씻고 거룩하게 해 나가는 삶을 이미 이 모습을 보고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지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 어린아이들 아는 것 지식으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거 많다고 얘 어른스럽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른스럽네 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는 거 별로 없어도,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성실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해내는 사람을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다른 애들은 매년 놀기 바쁜데 가서 엄마 힘들다고 도와준다고 설거지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어른스럽네. 지식만 갖고 있는 건 그건 장성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안에 어린 자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배우는 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입에 넣을 때는 달더니 들어가서는 쓰더라. 우리는 말씀 새로운 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에 실천할 때는 정말 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기만 합니까? 이번에 이런 말씀을 알아가지고 난 너무 좋아.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삶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은 멸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와서 우리의 드릴 제사는 예배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배.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제사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에 그 예배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제사는 무식하나 똑똑하나 가진 거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기쁘시게 받아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신령한 자로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바로 흠양하시는 그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발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다. 그래야 헛된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함께 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속히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끝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는 1교구 집회, 내일부터 있는 1교구 집회에도 더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 저희도 함께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마치는 찬송가